그 민수기를 이렇게 차근차근 대하설교로 살펴보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고요. 민수기가 이렇게 꿰어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도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가나안 땅이 저 코앞입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갈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헌물과 서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다 지팡이 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28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한 시기, 정한 때에 헌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죠. 내 거다, 내 거 갖고 와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곧 들어갈 건데 하나님이 정한 이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면서 예배가 중심이 된 예배의 중심의 삶,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맛있는 것도 과일도 먹고 또 맛있는 또 빵도 해서 먹고 밀이나 보리로 또 이제 가축도 기르면서 우유도 짜서 먹고 그럴 거 아닙니까? 배 터지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삶의 방향과 목적,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이방 풍습에 물들어가겠죠. 거기에 이렇게 젖어들어서 앞서 우리 바알볼 사건을 봤었는데 이 모압 여인들의 미모와 우상 숭배를 따라가다가 결국 타락했습니다. 그런 꼴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삶의 브레이크 장치를 정한 시기, 정한 때, 그때 브레이크 장치를 딱 강하게 주는 제도를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막 질주하다가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달리다가 멈춰서지 못하는 고장난 차처럼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브레이크 타임에는 쉬도록, 안식하도록, 일하지 말도록 하면서 그때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자신을 지키고 또 물려받은 땅과 그 재산을 잘 지키는 길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기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왜 이 땅에 두셨는지, 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면 그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남들 사는 대로 똑같이 사는 게 그들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구약의 축이고 이게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랬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뭐 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 말 그대로 제사장인 나라입니다. 제사 드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게 일상인 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일상인 그 나라가 이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들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안 믿는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하나님이 2절에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음식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너 음식 갖고 와, 나한테 물건이 없어서 호주머니가 없어서 너 갖고 와 이러는 거 아닙니다. 본래 목적은 그들의 정체성을 살리고 그들을 위한 거죠. 자, 그러면 그 정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우리 28장과 29장이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재물의 양까지도 뭔가 숫자와 크기까지도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정한 시기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한 시기는 크게 4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크게 이제 앞에 매일이 있죠. 매일. 두 번째는 뭐예요? 매주 안식일. 그 다음 세 번째는 매월 초하루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묶음 통으로 잡아서 절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3,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제물을 드리나?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여기 매일이라고 돼 있죠. 매일이라고 드리라. 정한 시기 첫 번째는 매일입니다. 그래서 상번제로 드리되 했는데 이게 상번제라는 건 항상 드리는 태울 뻔 제물제, 태워드리는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 제물을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아침에 딱 눈 뜨면 해야 될 준비가 뭐냐면 제물을 바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러 가기 전에 해야 될 준비가 뭐냐면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아침밥 차리는 게 아니고 칫솔질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하겠죠. 얼굴도 씻고. 근데 이 첫 번째가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적용한다면 우리가 눈을 뜰 때 그리고 밤에 눈을 감고 잘 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몇 시 타임이냐? 이거는 이제 본인이 하나님과 정하면 돼요.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겠어. 눈 비비고 일어나서. 누구는 이제 출근하기 전 7시에 하겠어. 누구는 출근해서 아침에 딱 정리하고 그때 하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저녁에는 이제 퇴근하고 나서나 또 밥 먹고 저녁밥 먹고 나서일 수도 있고 잠자리 침대에 들어가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시간은 상관없지만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라는 겁니다. 아침에는 어떤 시간을 보내야겠어요? 그러면 나와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 가족, 형제자매, 성도들, 또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한 분들, 교회, 나라, 이런 이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효승 집사님이 기도 목록을 아주 장황하게 가지고 매일 아침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저도 도전이 됐습니다. 저도 본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거잖아요.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보내고 난 이후에 주님과 동행한 귀한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내가 혹시나 잘못 발을 디딘 곳은 없는지, 내가 한눈 팔고 잘못 보거나 들은 건 없는지, 내 입으로 잘못 누구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보호하심에 지금 이 순간 앉아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한나 사모님이 어머니랑 매일 저녁 8시면 땡 하면 전화가 오든지 가든지 해요. 이렇게. 네, 그런 기도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근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읽고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런 경건의 일상이 모여서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4주가 모이면 또 5주가 모이면 한 달이 되는 거죠. 12달이 모이면 1년이 되는 거죠. 이런 1년이 뭐 수십 년이 쌓이면 일생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보내는 겁니다. 왠지 무료한가요? 왠지 너무 반복되는 것 같은가요? 아니요. 이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삶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위기 상황인 거예요. 아마도 이 상번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매일 2마리씩 드린 건 아닐 겁니다. 전 국민이 2마리씩 다 잡아봐요. 어떻게 됐어요? 예. 그건 아니고 이 성막에서 제사장이 그렇게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지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도 한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거죠. 예. 제사장은 그걸 대표해서 드리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어린 양,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이 어린 양만 드리는 게 아니고 곡식가루도 같이 드립니다. 5절,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지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했습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드리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고운 가루는 10분의 1 에바라고 해요. 이게 여기 그 화면을 보시면 도량형으로 이제 보통 22리터가 1에바예요. 근데 10분의 1이니까 2.2리터인 거죠. 2.2리터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도라무통 정도 될까요? 예. 그 정도의 밀가루를 준비하고 거기다가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이라고 했는데 이 흰이란 단위는 액체를 재는 거예요. 리터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아니죠. 3.6리터 정도가 한 흰인데 4분의 1이니까 0.9리터, 약 1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요런 이제 기름을 거기에다가 부어요. 그러면 가루가 어떻게 될까요? 예, 걸쭉해지겠죠. 예, 걸쭉해집니다. 그것을 이제 굽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해서 요리를 방식을 해서 전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죠. 예.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겠죠. 여기다가 또 뭘 같이 드리냐면 여기 독주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는 또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코올 양은 있나 봐요. 예. 이것도 약 0.9리터 정도를 섞어서 부어드립니다. 그 양이 태워지는 그 재물 위에다가 이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에 막 익으면서 그 향기가 그 포도의 향기가 올라오겠죠. 예. 기름 향기도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제로 드리게 되는데 전제는 여기 제가 써놨는데 이게 그 부어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붓는다.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다, 쏟는다라는 의미의 제사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이제 그 마지막 편지로 디모데한테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 전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본인의 그 모든 삶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 쏟아 부어지고 이제 다 부어졌으니까 남는 건 없죠.
이제는 갈 때가 됐다. 42.19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가 이런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막 달리고 하다가 꼬린 지점이 저 앞에 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권면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한 몸을 위해서 그냥 이것저것 모으면서 탐욕 부리는 삶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드리고 섬기고 쏟아붓는 그런 재물처럼 전제로 부어지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예,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심어주는 거짓 지혜를 떨쳐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이렇게 무장하면 가능합니다. 이 전제를 부었던 한 여인이 또 있습니다. 예, 전제를 부은 여인은 이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향유 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머리에 발에 부은 여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이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알려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저기 다 퍼져나갈 거다. 그 향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헌물도 주님의 이런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전제처럼 바울이 그렇게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사랑의 향기를 내는 향유를 쏟아부은 것처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이렇게 했던 행위는 신약에 와서 전혀 무의미한 게 아닌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의미를 살려서 신약 백성들이 그대로 한 거죠. 우리가 지금 민수기 이 부분을 읽는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거 다 이제는 안 지켜도 되는 거 이렇게 읽어야 되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와 그 뜻을 알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드립니다. 여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드릴 것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드릴 거 아니에요. 저 땅에 들어갈 것이고 저 땅의 소산물을 너가 얻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너희가 이걸 받을 거야. 우리 뉴욕은 안 갔지만 너가 이렇게 장학금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의 몰라요. 하여튼 그거 모르지만 하여간 이런 미리 하나님이 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걸로 드려라 하는 겁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인식하면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먹을 게 풍성하고 사는 게 넉넉해지면 마음이 간사해져서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짓지 않는 집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가 경작하지 않은 그런 곡식을 얻게 하실 건데 그때 조심해라. 하나님을 잊을까 조심해라. 이 말씀하시죠. 이게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화장실 갈 때 우리 마음이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어려울 때는 간절하게 찾다가 편안해지면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규례가 필요한 겁니다. 브레이크 규례, 닉네임 브레이크 규례, 예, 안식일 규례, 그리고 매일의 상번제 규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돌려드리는 거죠. 원주인한테 일부를, 지금 다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중에 일부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동물을 지금 다 태우는 번제예요. 동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면 그 동물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냥 우리는 고기 먹기 위해서 스테이크에다가 이렇게 맛있게 자글자글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웰던 또는 미디엄 해갖고 먹는 그런 방식이 아닌 거죠. 완전히. 그러면 여기 뭐가 남아요? 뭐만 남을까요? 향기와 연기만 남죠. 예. 그러니까 고기도 먹는 게 아니니까 다 태워버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눈에 보면 이건 뭘까요? 그냥 낭비인 겁니다. 낭비. 예. 정말 헛질인 거죠. 헛질. 살아있는 동물을 힘들게 잡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죄로 만들어 버린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십니다. 향기로운 향기로 받으십니다. 그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거죠.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순종한 그 순종, 믿음과 순종을 받으시는 거죠. 이 고기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행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 이 일주일에 하루 집에서 편하게 쉬어. 왜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의 눈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향기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로 모이는 거죠. 예. 우리의 매일의 예배가 또 주일날의 예배가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는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주일날 이 안식일의 예배도 이렇게 똑같이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향기가 될까요? 매일의 예배가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번제가 돼야 이 안식일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매일이 쌓여야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는 거죠. 그게 없이 주중에는 막 맘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내 쾌락대로 살다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향기가 되지 않죠. 이거는 향기가 아니라 뭐예요? 연기 또는 악취입니다. 악취.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번제를 드리듯이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의지하고 숨 쉬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일주일에 한 번 먼지 쌓인 그 성경책 다 꽂아놨다가 이렇게 주일날만 돼서 뜩 빼갖고 갖고 오셨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아멘. 9절 10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지금 이제 안식일을 간단하게 나왔죠. 두 번째 이 정안식일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십계명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으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날은 일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날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일하는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날. 일하는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날. 네. 네. 자기만 자유하나요? 내가 일을 시키는 종들이나 가축들, 직원들도 자유하게 해주는 날입니다. 쉬게 하는 날이죠. 일로부터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보통 찾는데 이런 것으로부터 스탑하는 것, 스탑. 지난주에 우리 정인이가 왔었는데 정인이가 이 운전하고 가면은 저기 앞에 빨간불이 있잖아요. 그럼 스탑. 파란불색이 고 영어로 하더라고요. 스탑과 고를. 네. 그리고 걸어가다가 또 자기 마음에 뭐 있으면은 다 같이 스탑해요. 그러면 다 멈춰야 돼요. 여러 사람이. 귀엽죠. 네. 스탑하는 날이 지금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이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그날이죠. 예. 그리고 또 일주일 가운데 6일 동안 하나님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을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가 피조물 된 것을 감사하고 인정하고 또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것의 의미가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복되게 하셨다 그래요. 복되게 하셨다. 복된 날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2마리를 드려요. 그죠? 안식일 날. 근데 또 2마리가 더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매일 드리는 번제도 이 안식일에 빼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날은 패스. 보통 이제 이 큐티 일요일 양식을 보통 하는 사람들도 주일날은 패스. 왜 주일 예배 있으니까 뭐 패스 이렇게 보통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패스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래요. 네.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보통 밀가루 양이 10분의 1 에바인데 2마리를 드리니까 10분의 2 에바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침에 2마리, 저녁에 2마리. 예. 자, 보통 제사라는 거, 그 유교 문화권에서 보통 이제 제사가 익숙하죠. 조상제사. 예. 돌아가신 조상님 홀령이 이제 온다고 생각하고 제사 드리면 대문부터 저기 안방문까지 다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빨래도 걸려있으면 50대 지장된다고 빨래도 걷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제 먹을 걸 차려놓고 그 앞에 이제 여러 가지 향을 피우면서 이제 절을 합니다. 장손인 집안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포함해서 여러 기제사들이 많습니다. 1년이 이런 제사로 촘촘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거의 유교의 그런 학자 같은 분이셨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장손이고 제가 또 장손이라 이렇게 그거를 꼭 지켜야 되는 거로 알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만 저는 예배드리겠습니다. 제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설득해도 안 되고 협박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그림자 취급을 했습니다. 제사 때 이렇게 제가 옆에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러면 없는 사람처럼 그냥 하면서 본인들은 조상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숨을 거두고 나면 돌아오지 못할 강을 넘듯이 못 돌아온다 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 나오잖아요. 예, 못 간다. 그러니까 조상님의 홀령이 제삿날에 온다는 것은 미신일 뿐이고 효도를 가장한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기억하고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 받으실 만한 분인 거죠. 이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조상님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은 조상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사실 동물의 희생을 대신해서 이제 속죄함을 받는 길을
동물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속죄 용서를 받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소가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이 피 흘리고 태워지고 하면서 그 용서받는 그 길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실체가 오셨죠.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정말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해야 되는지. 이 양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정한 절기가 어떤 날이었죠? 매달 첫날이죠. 월삭이라고도 하는데, 월삭. 한 달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11절.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뭐 이렇게 앞에 나왔었지만 이제는 7마리로 늘었고요. 숫송아지 순양까지 또 포함이 됩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된다는 그 날인데, 여기에 또 뭐가 포함되냐면 이제 15절에 보면 순염소 1마리, 속죄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소제와 전제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제의 양도, 기름의 양도 늘어납니다. 전제의 양도 늘어납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된다는 건 의미가 있죠. 그 8월 달이 어느덧 지금 7일이 지났는데 참 날짜 빨라요. 옛날에 제가 이제 순복음교회를, 낙성대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매달 첫날에 이 월상 예배라는 걸 했습니다. 월상 예배 뭐냐면 그날에 새벽 예배를 온 가족이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맹이들까지, 아기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때는 우리 성결이 다니엘이 좀 초등학교 어릴 때여서 자고 있는 애들 깨워갖고 막 걸려서 이렇게 조금 멀었는데 거리도 그렇게 나가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께 온 가족과 함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소재의 그 가루 양이 증가하죠.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 에바를,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 다음에 순양은 어린 양보다는 좀 큰 중사이즈니까 10분의 2 에바를 드리고, 스몰 사이즈인 그런 어린 양에게는 10분의 1 에바 이렇게 소재를 드립니다. 그래서 포도주 양도 그에 비례해서 2분의 1 흰, 반 흰이라고 되어 있죠. 14절에 보면 또 순양에는 3분의 1 흰, 어린 양에는 4분의 1 흰, 이렇게 조금씩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약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거를 도량형으로 쟀을 것 같아요. 재서 다 그 정량만큼 해서 드렸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리는데, 속죄 제사까지 드리라, 이 의미는 지난 한 달 동안 자기가 본인들이 이렇게 죄 지은 것들도 있겠죠. 그런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속죄 제물인 것입니다.